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역개정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 지혜를 찾는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 우리 정말 보고 싶은 중고등부 학생들 반갑습니다. 2021년도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학업의 한 일부죠. 그 일부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재미있나요? 공부할 만한가요? 여러분들 아마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친구들의 반응은 아마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개를 그냥 푹 숙이고 고개를 절레절레 지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특별히 저도 뭔가 되고 싶은 것도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일에 크게 흥미를 느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친구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저도 뭐 특별하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계획들, 인생의 계획들을 세워나갈 시기니까 계획들을 세우게 되잖아요. 내가 앞으로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이 정도 대학은 들어가야지, 또 이 정도 직장 가져야지 라는 어떤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에 맞춰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또 앞으로 내가 대학에서 배우고 싶은 것도 사실 내가 하고 싶지 않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냥 어떤 세상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 우리는 공부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부가 재미가 없죠. 힘든 일이 됩니다.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아닌데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평생을 어쩌면 불평불만만 하면서 자라게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평생을 살면서 일이라는 것, 노동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나이와 자라는 환경에 따라 일의 형태는 바뀝니다. 학업을 하게 되는 것, 또 취업해서 직장을 다니는 것 같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큰 부분이나 또는 가정에서 설거지 하는 것, 또 쓰레기통 비우는 것과 같은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쩌면 계속해서 노동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면서 대부분 하게 되는 생각이 있는 거죠. 하기 싫다 또는 힘들어 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즐겁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우리는 일 또는 노동이라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이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성경에서 노동은 어떤 개념이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일 또는 노동이라는 이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이야기가 있죠.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변하는 존재로서 우리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노동이라는 성경적인 개념을 분명히 알게 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전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일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던 적이 있죠.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는 일, 그 목적, 그 대상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 일이라는 그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일하는 목적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피조물들 안에 담아두신 목적과 의미, 그것을 찾게 도와주는 일, 그게 일의 목적 중 하나라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오늘 말씀과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안에는요, 일에 대한 더 원초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아직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인간이 하게 될 일에 대한 힌트를 알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아직 인간 창조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창조될 인간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떤 설명이죠? 땅을 갈 사람. 이미 사람은 일하는 존재로 창조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땅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간다라는 말의 의미는 오늘 우리가 또 읽었던 15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경작한다라는 말입니다. 땅을 간다, 또 경작한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말하는데요. 이 아바드는 구약 성경에서 참 많이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바드라는 말에서 예배하다, 에베드라는 말이 나오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에베드, 예배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짧게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경적인 일의 개념, 노동의 개념, 그리고 그 일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죠. 무엇이죠? 우리는 일을 통해, 노동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일이 가진 원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일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피조물들이 가진 목적과 의미를 부여해주는 그 일을 통해서 그 모든 피조물들이 역시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도록, 그들 역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연결지어주는 통로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의 노동 안에 담아 두신 진짜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 따로, 일하는 것 따로, 또 예배와 우리의 모든 생활과 일을 따로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일과 예배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일 이퀄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땅을 가는 사소한 일 하나, 나무에 물 주는 일 하나, 그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는 그 일 하나, 그 원래 모두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인간에게 마음껏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라는 개념에도 무엇이 생기죠?
왜곡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그 사이 모든 관계를 끊게 되고요.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통로였던, 그 도구였던 일이라는 개념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그려진 창세기 3장을 보시면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들, 일이라는 개념에 무엇이 생겼다라는 거죠? 수고가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일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즐거움, 기쁨이 있었는데 이제는 고통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향이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죄가 이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을 지어놓은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일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일에 대한 우리의 어떤 반응을 바꿔야 하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인 공부에 대한 여러 개념들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일이 창조된 목적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하는 공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노동을 통해, 공부를 통해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애써야 하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노동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요. 여러분들 항상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다짐하고 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는 공부가 되게 하소서. 이 공부를 통해 앞으로 내가 하게 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기도하며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들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들, 이 공부가 왜 참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인지 알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죄의 영향을 받기에 모든 일들이 고통스럽고 귀찮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과 의미대로 그 일들을, 또 그 공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길 원하오며,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을 위해 정말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공부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참 가까운 데에 있습니다.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정말 곁에서 항상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시고 또 도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찬양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추천드렸었는데요. 선한 능력으로라는 곡입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 우리 자주 부르게 될 곡이니까 여러분들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버전으로 한번 이번 주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 또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공유하고 싶은 내용 있으면 공유해 주시고요. 또 기도의 제목도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과 나가니까 공과 꼭 잘 참여해 주시고요. 이제 2022년도 새롭게 바뀔, 또 선생님들도 몇 분 바뀌게 되시는데 여러분들 그 중고등부, 새롭게 바뀔 중고등부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